신앙 고백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몇몇 목회자들이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 입구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신사 참배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면은 후손 3세대까지 재앙 저주당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상이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중직자 성도들이 일본 그 순사가 무서워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주의 종들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뭐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고백했습니까? 일사각오다. 나는 한번 죽기로 결단했다. 각오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신앙 고백하다가 죽기로 결단했다. 물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그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렸어요. 후대들을 살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후대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때마다 흑암은 꺾여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셔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집중하시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힘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영육간의 많은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메시지 끝나면은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 기도 받으러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전했던 메시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한 명도 대답 안 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말은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아닌 거죠. 말씀 놓쳐버리면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내가 심각하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전달한다, 말씀 전달하는데 순 가짜구나. 소리만 질렀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안 듣고 있구나.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고 있구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틀린 믿음이 생겨요. 지멋대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믿음 회복할 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현장에서 신방을 하고 또 새 가족을 만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 산업터에 가보니까 벽에가 이렇게 아크릴로 글을 새겨놨어요. 영어로 새겨져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거 잘 제대로 안 봤다는 거예요. 스치면서 봤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영어로 새겨져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딱 새겨놨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지요. 내가 지금 산업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 고백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이 적혀 있는 걸, 붙여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주일 성수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주일날 버는 돈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복음 경제 절대 아닙니다.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주일 오후에도 잘 드리더니 어느 날부터 오후 되면 살 사라지고 그래. 어디서 보고 배웠어? 어쩌면 그리 보고 배운지 말. 믿음도 보고 배웁니다. 불신앙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 모습이요,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은 복음 경제 분명히 준비해 놨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분명히 숨겨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올바로 신앙 고백과 삶이 따라줘야 돼요. 입으로는 고백해 놓고 삶이 안 따라주면 이중생활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야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기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섭섭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신방을 갔는데 7순이 다 되어서 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전사까지 되었는데 내가 7순이 다 되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것도 종갓집의 종부입니다. 집안에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큰 며느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그건요, 보통 신앙 고백 아니거든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포해. 특히 남편에게, 그 어르신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사 안 지낸다. 이렇게까지 결단해 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단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신앙 고백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출애굽기 14장에 했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지금 쫓아오는 군대가 그냥 군대가 아니고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애국 군대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해서요, 가나안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 만나니까 기적 체험한 것도 소용없어. 아니, 우리 믿음 없으면요, 옛날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응답 받았던 거, 병 났다, 그거 소용없다니까. 당장 문제 생기니까요.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도 없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어요.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됐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가나안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매장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 저 애굽 군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도 역사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에 응답했습니까? 모세의 고백대로 되어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신앙 고백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습니다.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이에요. 거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상 앞에 드린 이 음식 먹을 수 있겠냐? 뜻을 정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느부신상이라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 모든 고관 대작들을 줄 세웠어요. 모든 신하들을 자기가 제일 앞장서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는 겁니다. 그날 지금 완성을 해놓고 북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돼요.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겠죠.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고 모든 백성이 절을 세 사람만 하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 번 더 북소리가 울릴 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 넣겠다. 세 친구가 이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가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멸망대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삶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회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종교재판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생명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희석되어 버렸어. 이 순수한 신앙이 오면서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어요. 중세 1500년 천주교가 장악한 시대하고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 고백할 때 1200만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요 미안하지만 800만도 안 됩니다. 이 교회 저게 2중 3중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렇지 정확히 알고 보면 800만도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점점 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올바로 믿음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후대들 앞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두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 고백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모세 앞서가던 천사가 이 모세의 신앙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천사가 다 가로막고 보호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병거를 타고 종일토록 달려도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잡을 수 애국 군대가 말이에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지키셨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네 번째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믿음 고백할 때 성도가 위기 만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니까요. 참된 증거 앞에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후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살리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평상시 삶 속에서 언약이 있고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어느 날 갑자기 막 합니까? 안 되져요. 우리에게 큰 응답이 왔는데 갑자기 옵니까? 안 옵니다. 큰 질병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병듭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그렇죠? 큰 응답과 축복도 오랫동안 믿음이 쌓였어. 큰 어려움과 질병도 오랫동안 잘못된 삶의 체질이 쌓여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순간 되어지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계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가정과 가문의 고백이 우리 가문의 고백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릴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다. 오늘 결단하면 돼요. 다음에 제일 무서운 말이 다음입니다. 다음 없어요. 여러분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간표가 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늘 은혜 속에서 큰 믿음 고백이 쌓여서 중요한 순간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배후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인생 마지막 지금 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꼭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평생 동안 단단히 붙잡았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의 비서 생활을 40년 했어요.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제대로 보았겠어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 행하는 거 봤어요.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뭡니까? 애굽의 가장 강한 우상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나일강,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은 우상이 대단합니다. 그것마다요. 개구리, 다산의 신, 이재양, 짐승, 가축이죠. 농작물이 마지막에는 또 보니까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 흑암제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로왕의 아들을 쳐 죽이잖아요. 바로왕이 우상이었으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와. 이것을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 옆에서 생생히 보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40년 동안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냐고 보고 배워야 돼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10명의 보고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눈이에요. 다르지요?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에 들어갑니다. 아모리 5 족속의 왕이
이 뭐 싸움을 하는데 말이에요. 날이 어두워져 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봤어요.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네가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을 보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했어요. 왜냐?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물리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두워지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문제가 왔을 때도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이 주역이잖아요. 출애굽은 모세가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주 사역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슴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정복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날개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유언적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지파의 대표들, 유사들 다 불러놓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3장, 24장 연달아서 보면은 후대들을 향하여서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사 속의 증거를 설명합니다. 24장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야곱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놓쳐버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광야 동안 40년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설명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은 남의 땅에 와고 다 차지한 거예요. 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역사 속에 이래 나타난 증거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받았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굽의 바로왕 군대를 이겼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노예생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 마른 땅같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증인이요 지금. 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지요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택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고백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16절을 고백했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의 서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들을 취하여서요. 여호수아가 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어쩌다고요? 들었다고. 말 못하는 돌들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변하니까
이 돌들이 오늘 우리 이 고백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남기라는 거예요. 참 잘했죠. 참과 거짓은 드러납니다. 중국의 농부가요,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었어요.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종자가 가짜. 한 해 농사를 다 마쳐서, 중국에는 워낙 자가가 많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자살로 농약을 먹었어. 죽었게 안 죽었게? 안 죽었어. 농약도 가짜. 참과 거짓은요, 결과가 와요. 참 하나님과 기신성기는 우상 숭배는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과 거짓은 드러난다니까요. 어디 거짓 것을 바라보고 거기다 인생을 의지하고 미래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셨고,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데 건져내어서 가나안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너희는 택해라. 어떤 것을 섬길래?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까 땅에서 살까 그게 선택사항이 됩니까? 창조 원리라니까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그 졸개인 귀신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해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세의 비서 40년 동안 생하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때도 언약의 눈으로 보고, 가나안을 시절 전국하는 전쟁터 현장에서도 믿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먹다 싸다 죽다 자다 죽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한 주간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학원 보고마 서론을 꼭 들으세요. 그 시간을 회복하라고. 그 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을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꼭 찾으라고. 그 시간을. 그 시간 없이 우리가 열심히 뛰니까 병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믿음 고백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간 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사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 힘 없이 우리 후대들이 공부 현장에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자신이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달라요. 홍해를 건널 갈라놨으면 안 갈라놨습니까? 다 갈라놓고 건너기 얼마나 쉬워. 나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갈라놓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놓고 건너라니까 요단은 갈라놓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면
그때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마음이 또 변하셨는가. 내 같았으면 따졌을 거라. 하나님, 아니 모세 형님이 할 때는 말이야 다 갈라놓고 건드렸더니 내가 할 때는 어찌 이럽니까 말이야. 사람을 차별해도 유분수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불신하고 오르는데 갈라놓고 건너게.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정말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참 믿음 고백 잘했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곽 두께가 마차 2대가 마주보면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다 그 말이지요. 그 여리고성을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파괴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온 백성이 7바퀴를 돌고 함성 한번 질렀어요. 하나님 지르라 그랬어요. 함성 한번 지르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수아 인생이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흑암 세력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른들만 남아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90%입니다. 그러면은 10년, 20년 후에는 그 교회 10분의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안 되는데 어른 되면 교회 올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어른들은 거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거나 집안이 믿는 집안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니 한국 교회가요. 요즘 대학생들 전도로 가보면 교회를 예배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현실이 되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후대들에게 증거를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영적인 힘 우리 렘넌트 가르쳐줘야 돼요. 미래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이었습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렸어요. 늘. 그래 삶을 마감하는 중요한 순간에 오늘 신앙 고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었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프대에 있으면 안내 요원이 있잖아요. 영국 학생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서 영국 신사답게 멋지게 뛰어내리라. 영국 학생이 힘내가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는 프랑스 학생이 왔어. 프랑스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예술. 그것도 모릅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술적으로 뛰어내리라. 프랑스 학생 아니냐? 뛰어내려. 한국 학생이 올라오기도 전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떠는지 점프대 위에 서지도 못. 아무리 격려를 해도 안 돼. 근데 안전요원이 한마디 딱 했는데 바로 뛰어내려.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내려. 뭐라고 말할게요? 오늘 번지점프 점수는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다. 점수라면 시험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내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물불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 물불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사업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뭔 핑계 그리 많. 가족이 어떻고 물불을 가릴 게 따로 있지. 후대들에게 이 믿음 전달하는데 우리 모든 교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마세요.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 인생 꼭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길 고백이 아니다니까요. 평상시 지금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와 장로, 수령들, 재판관들을 앞에 놓고 서약을 시켰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직분자들 통해서 교사들 통해서 우리 후대들까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증거로 율법책에 기록하고 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우리 인생을 두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초만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자신이 이러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후대 앞에 이러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30초만 믿음 고백하는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